예,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어떻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건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셔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라고 지금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즉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죠.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꼭 붙잡고 있을 때 나는 반드시 너에게 그런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하신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앞서 보내주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안전하게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가, 즉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잡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그들을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거기서 막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러죠.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거기를 누가 막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먹었어요? 유월절을 잡고 그 밤에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사들이 손을 못 대게 딱 가로막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길을 막거나 뭐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말하며, 즉 복음의 말씀을 말하며, 구름 기둥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모습.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3일길을 앞서간다죠. 3일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3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즉 안전하게 쉬면서 또 대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3일길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안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다고요. 백성 앞보다 2000교비 앞서 나갔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3일교를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늘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열어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서도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가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는 모습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안 그랬을까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즉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가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직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뭐만 먹으라고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고요. 그러면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만 딱 지키라고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렇죠? 복음의 말씀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 건가요? 죄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잘못한 그런 죄는 그 누구도 다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모든 인류는 다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라는 거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구예요? 죄예요, 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범하고 있는 죄. 자신도 모르고 범하고 있는 죄가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들을 다 물러준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만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다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즉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없애려고,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죄 이름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도 율법을 범하는 자를 심판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을 다 십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범하는 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우리가 범하는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해서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완전하게 없애주셨잖아요. 없애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인들이 받을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셨지 율법을 아예 없애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피하러 오시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면, 즉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과 지옥불의 고통을 받은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으리니 그러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진리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 다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즉 그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며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본문 24절과 2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렇죠?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르게 들어간 다른 복음이에요. 아예 그냥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누르게 들어간 그런 복음도, 이렇게 다른 복음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 말씀만 따르고 있는 자들은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병들을 다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낙태는 뭐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잉태했는데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거죠.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한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어떻게?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 반드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또 27절과 28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왕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들, 우리의 대적들,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사역을 다 했어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뭐도 하고 뭐 다 기적과 이적 일어난 거 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치료해서, 영적인 병을 치료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유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병자도 고쳐주고 맹인도 고쳐주고 전원 자, 뭐한 자를 다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약속하신 메시아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뭐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것이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오셔도 믿음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떼를 기를 때 살거나고 보드나고 시풍나고 가지를 다 벗겼죠. 그 앞에 세워놨죠. 세워놓는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던져자가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이 야곱이 그 나무 껍질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물 먹으러 온 양떼가 물을 먹으면서 그걸 바라본다고 하죠. 물 먹으러 온 양떼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복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끼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새끼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결국 거듭나요. 그러면 그 양떼가 다 누구 양떼예요? 라반의 양떼예요? 사탄의 양떼예요? 아니, 야곱의 양떼라고요. 예수님의 양떼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 뭐로 풀어주라? 십자가로 풀어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용서가 돼서 구원받게 된다고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은 듣고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모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부터 브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기업으로 주고 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고 그냥 기업으로 딱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대요. 1년에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완전한 저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자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했는데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외에도 믿음이 자라기 위한 그런 양식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건 한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다
알게 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씩 알게 한다고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조금씩 알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서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조금씩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용사들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데 필요한 말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한 번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딱 알아서 저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다 아는데 교회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까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죠. 한 번에 다 알았으면 뭐 하고 살아요? 그냥 저기 하죠. 세상에 놀죠. 그러면 결국 타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서 복음의 말씀을 한 번에 딱 알려주면은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들짐승이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이 들어간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창세전에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참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대속해 주신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며 또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사도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그렇죠? 창세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냈는데 어떻게 전파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자신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영생을 주려고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 복음은 창세전에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신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듣고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풀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누리고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럼 진리의 말씀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말하며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해야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 그거 따르지 말라라는 거.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과 언약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 3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을 따르다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잊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심판받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